이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야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날씨가 가을에 복판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좀 덥지만 아침 같은 경우에는 기온을 보면은 10도 이하로 내려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서늘하고 날씨의 변화가 심하고 또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 오늘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건강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등이 되고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동분들 잘들 지냈어요? 학교 잘 다니고? 일주일 이렇게 그냥 훌 학교를 다녀야 좋은 거야.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 힘들었죠? 일주일 그 전에 하는 데서 쉬다가 또 학교 다니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교육자로 있는 거는 항상 피곤해. 어릴 때만 그게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교육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괜히 피곤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 회사를 다닐 때는,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는 교육 주어지면은요, 이제 처음엔 좋아해요. 네, 가서 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가서 조금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려면 왜 이렇게 좀이 쑤시고, 그거 잠깐 앉아있는 것도 힘든지 모르겠어. 피교육자로 사는 거는 그렇게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어른들이, 야, 세상에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딨냐 하시지만, 사실 학교 다니는 것도 애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빨리 뭐가 왔으면 좋겠어? 방학. 네,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아직 멀었어. 10월 중순이지만 11월 달도 한 달 지나야 되고, 12월도 요즘 보니까 토요일 날 쉬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방학도 굉장히 늦어져서 막 크리스마스가 넘어서, 심지어는 잘못하다가는 내년 2월에 방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지까지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제 방학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방학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번 방학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될까 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이렇게 정해놓고 써놓고, 빨간 걸로 써놓고 벽에다가 탁 붙여놓고, 이제부터 올 방학에는 내가 꼭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방학 때마다 하면서 지내왔어요. 또 방학이 아니더라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새해, New Year Resolution, 그래서 올 해가 되면은 내가 무엇을 꼭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요. 올 한 해가 되면 내가 꼭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해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정해놓고서 이것을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주 필요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써놓은 것 거의 못 지키면서 한 해를 넘기기도 하고 방학을 다 보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방학 때 되면은 내가 이번 방학에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하려면은 뭘 하고 싶어? 만약에 학교를 안 가고 지금 방학이 온다 그러면은 무엇을 제일 하고 싶어요? 노는 거 빼놓고, 게임하는 거 노는 거 빼놓고. 좀 좋은 것 중에서 뭘 하고 싶어? 예찬이는 만약에 지금 방학이다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이번 방학에는 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학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하는 거 뭐가 있어? 별로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갑자기 물어서 미안해. 갑자기 물어 생각해. 근데 내가 이렇게 예찬이 보면, 예찬이 같으면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그 실력이 막 느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싫어도 사실 피아노 치는 거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해서 잘 쳤구나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쉽지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 전 늘 해요. 저렇게 잘 치기 위해서 집에서 엄마랑 얼마나 다툼을 했을까, 하기 싫은데 얼마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야만 할까, 놀고 싶은데 피아노 연습을 하느라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예찬이 같으면 이번 방학에는 내가 피아노를 모차르트보다 조금 못 치는 수준까지 한번 쳐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다든지 대위 같으면은 요번에 내가 겨울방학에는 영어 공부를 좀 다른 때보다 열심히 해서 지금도 물론 내가 잘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을 만나도 후들거리지 않고 빠이 하지 않고 그래도 한 두세 마디 정도 길을 물어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든지 또는 웃으면서 say hello를 할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다든지 우리들이 이번 방학에는 또는 올해에는 또는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진보하고 성장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What we should do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What we should do 무슨 말일까? 스크린 하나 넘겨주세요. 이거 똑같은 건데 What we should do. 자, 이제부터 오늘 예배가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아동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떻게냐? What we should do. 다 아는 단어야. What. 무엇이죠? 무엇? 우리가. should 몰라. 길어. do 알죠? do. 하다예요. 하다. 그러면 what we do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 그런 뜻이야. 근데 we하고 do 사이에 이거 귀찮고 골치 아픈 이상한 길기도 한 should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것도 왜 들어왔나 이거 골치 아프게.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게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와서 문장을 만들어요. should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should. 몰라? 뒤에서도 도움인 거. should가 무슨 뜻이야? What we should do. 그럼 should가 무슨 뜻이야? 해야 한다. 맞아요.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은 should라고 그러면 안 돼. should보다도 다른 단어를 우리가 썼는데 여러분도 들어봐야 되는데 must라는 단어를 써요. must. 그래서 what we must do 그러면 이건 내가 싫으나 좋으나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규칙을 정했어요. 빨간불에 좀 건너면 안 돼. 나 그냥 건너고 싶어 그러면은 안 돼. 그런 건 못해야. 빨간불에 건너다가면 다시는 못 봐. 그러니까 건너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거 누가 이거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규칙 정했어?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나 지금 건너고 싶어 하고 건너면 거기까지는 자유야. 건너기 좋은데 길 저편에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I don't know.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 때는 must를 써야 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should는 뭐냐면은 뜻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뜻인데 안 해도 돼.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내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should.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해야 하는 것들은 must 아니야. 그거는 must. 안 해도 돼.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must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should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것을 꼭 must처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스러운 영성교회 아동부에 지금 속해 있는데 나는 그럼 영성교회 아동부로서 내가 앞으로 살면서 길게 인생을 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는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든지 내가 이런 것은 내가 꼭 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 한번 얘기해봐. 오늘 설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설교가 언제 끝나냐.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목사님이 한 1, 2, 3, 4, 5까지 하려다가 그러면 오늘 밤샐 것 같아서 1, 2, 3만 했어요. What I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좀 적으니까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 as a child of God 하나님의 child 자녀로서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we should do is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아무거나 말하면 돼. 그러면 빨리 끝나는 거야. 그럼 빨리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있는 거야. 이거 답이 없는 거니까 그냥. 자, 어떻게 하면서 살고 싶어? 그냥 조금 이렇게 과장해가지고서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도 교회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좀 좋아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 한번 그런 거를 얘기해봐도 좋아요. 그런 거를. 그럼 솔직해집시다 우리. 자,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세상.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행동을 해도 생각하고, 뭘 해도 생각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살면은 자꾸 이게 사람이 안 돼요. 그런 느슨해져서. 자,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What we should do.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우리 성경에 대한 만화책을 꿰뚫은 대위가 한번 얘기해야겠네. 예수님이. 그때 뭐 얘기 많이 했잖아. 자, 교회 다니면서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봐. 뭐 있지? 춤. 응? 생각 안 나요? 그렇지. 기도하면서. What we should do is to pray.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힘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행여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이 자꾸 나를 꼬셔서 자꾸 나를 유혹해서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는 게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to pray, prayer,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we should do is to pray to God. 하나 나왔어. 이게 컴퓨터를 제가 더 잘하면은 저기서 이제 탁 쳐주면 탁 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해봤더니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자, to pray to God. 하나 나왔어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 또 뭐 있어? 아무나 기도해. 교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야. 네. 네. To participate in the worship service regularly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매주일마다 우리 어른들 얘기는 성수 주일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그것도 힘들어하고 그것도 안 오면은 그러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한번 몸이 아프든지 어쩌다가 한번 어딜 가든지 해서 못 나오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있지만 그냥 우리가 주일날 나는 꼭 교회를 가야 한다 하는 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 아우 좋았어. 두 번째까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 하나만 더 하면 되지. 그러면 아동분은 하나 더. 오케이. 대위. 응? 설교하는 거. 대위 말로는 아마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이니까 그거를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다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경을 직접 읽으면 어려워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른들도 목사님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한국말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대위가 전에 한번 했던 것처럼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는 만화로 그려놓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읽으면서 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고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그게 대위가 말씀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기다가 만약에 etc. 몇 가지를 더 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Love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을 love 사랑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아, 우리가 어떻게 인육을 먹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다 내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도 우리의 살을 예수님한테 드릴까요? 아 나한테 줄 필요 없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이 외에도 또 많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기도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거 뭐 오늘 하루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다음 주에 끝나는 거, 올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여러분이 나이가 이 다음에 80살, 90살, 100살 되고 110살, 여러분 때는 110살까지 살지도 몰라. 그때까지, 여러분이 사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이 바로 what we should do, what I should do에서 우리가 대답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아동부 들어가고 오늘은 바로 하죠. 시간이 조금 많이 든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선택한 설교 본문 스가랴서.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어요? 스가랴? 네, 스가랴. 구약에 나오는 아주 뭐 짧진 않지만 짧은 그런 선지자가 쓴 책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스가랴를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냐면은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시겠지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후에 북쪽 이름이 뭐였죠? 성역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북쪽 나라 이름은 뭐였죠? 이스라엘. 오, 중국도 뭐 대단해. 송원사님도 잘 가르쳐 다니긴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은 뭐였죠? 유다. 아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유다. 근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스루라는 나라한테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라는 어디한테 멸망을 당하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삽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언제까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당시 중동의 강국이 일어나면서 그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강국의 이름이 파사라고 번역되기도 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아마 지금의 이란인 것 같아요. 이란.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을 조금씩 해방시켜주면서 자유를 줘요. 그때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를 지배하던, 마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전쟁에서 지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유다도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다가 유다가 페르시아 나라한테 전쟁에서 지니까 유다가 이제 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바벨론 같은 나라는요, 무조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한 일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고급스러운 집기들,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일을 했어요. 너희들의 종교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종교 다 잊어버려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을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오직 우리의 신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언어도 필요 없고. 그래서 창씨개명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 이름이 다 창씨개명한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름도 다 바꿔야 되고 말도 쓰지 못해야 되고 종교도 갖지 못해야 된다. 바벨론은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언어? 오케이. 써도 좋아. 너희들의 신? 믿어도 좋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도 좋아. 그래서 돌아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다시 옛날처럼 식민지로 되게 전처럼 그렇게 살아도 좋아. 이런 정책을 핀 게 페르시아예요. 파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차로 돌아가고 2차로 돌아가고 3차로 돌아가고 바벨론에서 다시 옛날 고향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다시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what we should do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what they did, 그 사람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아주 미묘하게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런 두 가지 감정이랄까, 두 가지 그들의 삶의 양태가 항상 오버랩됐는데, 어떻게냐면 돌아오면 우선 내 가족부터, 내 식구부터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좋은 의미로 그렇게 성전을 짓는 거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시나고그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집회만을 갖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유대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어느 지역에서 살기 시작하면은 일단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면 경제적인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로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회당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성전을 짓기 위한 예언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스가랴라는 사람과, 이 스가랴 바로 앞에 있는 학개라는 사람이에요. 우스갯소리. 목사님이 새 표를 발표하시면서 학개나 스가랴에서 말씀을 따오면 교인들이 긴장을 합니다. 우스갯소리. 모르시는 분 그냥 넘어가요. 스가랴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의도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느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모든 삶의 중심지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이유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적이 침입해가지고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우리가 믿던 여호와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루살렘을 내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건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자기들의 죄악 때문인데, 이들이 그것을 깨달을 만한 그런 여유나 그런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so weak, 너무 약하시군요. 하나님이 이래. 우리가 그럼 잘못된 신을 섬기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의 멘탈의 붕괴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여기는 게 여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짓밟히고 파괴되는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아픔을 호소하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하는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약해요. 사람들은 왜 약하냐면 보는 것에 의해서 가장 먼저 좌우됩니다. 보는 것 없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일단 보는 게 갖추어지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 중에서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회복하고 치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다시 귀환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 전에 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할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계셨는가?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봉독했던 스가랴 8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을 다 돌리셔가지고서 이제는
평강의 씨앗을 그들이 얻게 해주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서 이제 이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성전을 재건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을 저주했는데 이제는 그 저주를 바꾸어서 너희들의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진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에 금세 넘어갑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수준 낮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토목 정치를 한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해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눈으로 봐서 뭐가 바뀌면 대단하다, 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주 단순하대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그런 사업을 해봤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눈에 보이는 뭐를 바꾸는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학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토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도 많이 나오는 게 무슨 토목정치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우선 이들이 눈으로 보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 의지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으로만 주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인가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조차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옳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성전의 재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여호와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땅에 풍요도 회복될 것이다 하는 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과 더불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의 터전까지도 새롭게 부흥시키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때 필요한 일들이 이런 거다. 그렇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가에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세례 요한께 그 메시지를 듣고서 세례 요한에게 반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반문했냐면은 이제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한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 삶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은 것처럼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데려왔으니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의 영혼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예요. 첫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둘째,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하게 재판을 베풀어라. 셋째, 마음속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넷째,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네 가지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과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행할 일이 있으니 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라. 이웃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빌린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물론 살기가 어려우다 보면 사람들은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진리를 찾는, 참을 찾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지고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도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라는 것은 이웃들과 더불어서 먹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사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는 그런 훈련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아니 내가 판사도 아닌데 제가 무슨 재판을 베풀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가 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지어주는 마지막 수단이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한 일 중에,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잘한 일이 그거죠. 자기 밑에, 그러니까 장인의 권고를 들어서 자기 밑에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두는 겁니다. 왜?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는 게 뭐였냐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시시비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시시비비가 바르게 가려지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올바른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취향점이, 삶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른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고, 재판을 공정하게 베풀려는 말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의롭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막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르면서 눈 가리고 넘어가려고 한다 하면 그 사회는 이미 기반이 흔들리는 사회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돼, 맞았어, 잘했어, 바른 일이야 하는 그런 일로 사회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안 되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 나쁘게 되기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런 일이랑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이상해요. 나쁜 쪽으로는 아주 쉽게 가고 좋은 쪽으로는 잘 못 갑니다. 여럿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면은 그 그룹에서 좋은 일을 하자 하는 것보다는 나쁜 일을 하자, 뭐 꼭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 좀 마음을 상하는 일을 하자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쪽 다 옳다. 양쪽 다 옳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감리교도 그렇죠. 양쪽 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게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데 화합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거기까지가 너무 먼 길 같으니까 일단은 해하기를, 못된 마음부터 버리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은다고 한들 그 성전에 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거짓스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저 성전을 울리는 방언 또는 성전을 울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열심히 성전만 재건합시다. 성전만 재건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행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도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 진리? 요즘 젊은 애들한테도 야, 진리를 좀 추구하면서 좀 인문학을 좀 공부하면서 살아라. 그런 걸 왜 해요? 그거 하면 나 취직시켜주나요? 그거 하면 내가 돈 많이 버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 물론 취직도 어렵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짜 갈 바를 못 잡아요. 방황해요. 이건 내가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암담함을 그렇게 토로하고 암담함을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 해결해 줘야 돼. 그거 자기 목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앉아가지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더 이상 기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까지도 무슨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것은 구약식 표현대로 하면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상식과 원칙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어떤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폐악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떠야 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겉얘기만 하지 말고 나를 돌아오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해하기를 도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언제 뭐 남을 해하기를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없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나는 정말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일로 인식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우리가 짓는 성전의 재건과 또 우리의 영혼의 재건 사업은 완성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일을 행함으로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